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36번째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문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늘에서 큰 우레와 번개와 큰 소리들이 났어요. 어둡고 막 구름이 가득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간절히 요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간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러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하려고 라고 말입니다.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는 나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테스트를 넘어섭니다. 여기에서는 이 시험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함정을 파거나 또 넘어뜨리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뭔가 순도 높은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완성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아는 지식이 방대해지는 것 같이 이 시험은 이들을 부족한 존재에서 완성돼 나가는 존재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인 겁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똑같이 나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시련하고 그가 나를 시험하고 실현하는 그 과정, 그때 똑같이 이 단어 나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시험하고 이 정죄하는 과정, 정금을 연단하고 풀무질을 해서 완전한 순금이 되게 하는 그 과정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욥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일련의 과정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병도 얻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비난과 지탄도 받았던 그 시간들, 도저히 자신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욥은 이 과정들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마치 그냥 글로만 봤고 멀리 누굴 통해서 알았던 것 같은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뭘 쓰셨냐? 시험을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욥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얻은 그 아들인 이삭을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죠. 그걸 통해서 뭘 원하냐? 아브라함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확증하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말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여기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단순히 두려워하다의 그 경외가 아닙니다. 그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실은 사랑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경외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순간 이삭, 가장 사랑하는 이삭과 하나님과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신 것처럼 그 경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힘이 그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 절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환경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 만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걸 묻지요. 근데 솔로몬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다른 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사람도 능력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경외, 그것이 지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도 그겁니다. 이삭과 나,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보다 사랑한 그 어떤 것도 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낼 힘이 없죠, 우리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하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드릴 때에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범죄를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오는 그 수많은 범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이 범죄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니까, 자식보다 하나님, 친구보다 하나님, 부모보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 절대 주권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시험은 뭐예요?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에게 율법을 주심은,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를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과정이거든요. 테스트하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재련하고 있는 과정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범죄하지 않고 완성되어지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세상과 함께 있다가 거룩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모든 범죄와 죄로부터 멀어진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주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절대 주권 아래서 기뻐하기를 선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